뭔지 아시죠? 아직도 이게 많아요. 마스크예요. 여기에 마스크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링크처치가 처음 시작할 때는 2023년이었습니다. 2022년 말부터 개척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에 코로나가 또 어떻게 재발될지 다시 번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했던 거는 그 당시 이제 가장 무서웠던 거, 예배 못 드리고 못 모이고 막 집합 금지하고 마스크 안 쓰면 못 돌아다니고 이랬던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마스크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마스크 공장 하시던 분은 또 연결을 해가지고 참 링크처치는 연결이 잘 돼요. 마스크 공장 하시던 분 연결이 돼가지고 마스크 한 10대 박스를 공짜로 시가로 꽤 큰 금액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스크 줄 서서 줄 서서 약국에서 하나씩만 팔고 그랬던 기억 생생하시죠? 몇 박스, 10대 박스를 얻어온 거예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부자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마스크 난 부자다. 누구도 나라. 막 기대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저도 생각을 했죠.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두려울 게 없겠다. 이렇게 해놓으니 나는 참 지혜로운 목사다. 역시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혼자 막 칭찬하고 토닥토닥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요. 쌓여있는 마스크가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유통기한은 다 지나고요. 처치 곤란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없을까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남아서 곤란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죠.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내가 집착을 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했을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서 준비하잖아요. 알고 그랬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쩌면 지혜로운 거고 제가 했던 것처럼 그게 타당한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노력이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쟁여두고 남겨두고 쪼개두고 포기를 못하죠. 아직도 쌓여 있어요. 언제 또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내 몫인 것 같고 어떻게든 대비해야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인 것 같고 나의 책임인 것 같은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는 불안해서 준비합니다. 불안하니까 준비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들을 우리가 조율하고 조정하고 통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못 놓죠.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통제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통제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은 네 글자로 무슨 이야기죠? 오병이어. 훌륭한 주일학교 다니신 거예요. 링크처치 우리 아이들도 딱 읽으면 오병이어 나왔으면 좋겠네.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 하면 여러분 모르는 분 계세요? 웬만한 분은 아실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몰라도 모른다고 대답을 못할 분위기인데 그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던 무리들, 말씀을 듣던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들이 배고플 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성인 남성만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성까지 하면 약 2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하는데요. 그 인원들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설 지났죠? 명절이에요. 6월절이란 명절은 그냥 단지 어떤 명절이었다, 어떤 날짜였다, 어떤 시기였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6월절이 가지는 그 민족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떠올리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담긴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냥 방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셨어요. 처음에 그들이 나왔을 때 불평불만하죠. 먹을 것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목마르다 나 죽겠다 광야에서 말라 죽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명절을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떠올려요? 광야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입니다. 갔는데 거기서 제일 인상 깊게 남는 장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광야예요. 황량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경로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는데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버스 타고 몇 시간을 가요. 여러분 뭐 대륙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시간을 가도 광야예요. 황량해요. 뜨거워요.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정말로 돌산과 돌밭이 그득그득한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뭐 식량 채집, 사냥 할 수가 있어요?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그 어느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공급받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뭐 먹고 싶은 것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던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은혜와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성경은 빈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셔요? 몇 절입니까 그거? 5절. 5절 말씀 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빌립이 대답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이 대답을 해요. 어디서 어떻게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라고 물으시자 빌립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계산이 타다다닥 돼요. 이과 J형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답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도 모금을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정확했을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못해도 아마 빌립의 계산은 타당했을 거예요. 분명했을 거예요.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가 부족한지 계산하고 싶어서 물으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는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다고요? 아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들을 먹이실지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먼저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이 질문에 대한 틀린 답을 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출제 의도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모든 표적을 보이신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 당신은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 답을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답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랍비, 선생님, 지도자, 설교자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위대하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빌립과 같은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늘 계산하는 인생 아닌가요? 우리도 늘 따져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수치 세보고 그래서 보험 들고 저축 들고 주식 들고 그렇게 계산해보는 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뭐 그게 틀린 인생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던가요? 그렇게 여러분이 계산해온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계산대로 맞아 떨어지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고 저축하고 보험 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도 없던가요? 모든 문제 다 막아내실 수 있던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말합니다. 안드레의 대답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나 있겠습니까? 이게 안드레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이걸로 되겠다?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월급 통장에 월급 찍히면 야, 월급 너무 많이 들어왔네. 이거 남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나눠줘야겠는데? 있으시면 저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분 있어요? 월급 너무 많아서 버거워서 살기 힘드신 분 있어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러신 분 있으면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꿈틀꿈틀 하십시오. 그럴 사람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맞으시면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늘 부족해. 우리 인생이 너무 적어. 에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우리도 노력하잖아요. 그 공급을 채우려고. 나가는 지출을 채우려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주니. 하여튼 막 나가는 돈은 계속 커져요. 커져.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는 부족한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 시집 장가는 보낼 수 있을까?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안 되잖아요. 늘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 충분한 조건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순간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쿡쿡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배 찢어져라 먹고 야 인생 잘 살았다 할 수 있겠지만, 맨날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해도 여전히 구멍 뻥뻥 뚫린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던가요?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스위스 치즈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구멍 뚫린 치즈, 만화에 나오는 치즈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요. 이 위험이라는 구멍들이 인생 가운데 뻥뻥 뚫려 있죠. 그럼 그 구멍을 피하려고 또 다른 치즈를 덧대요. 그러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것 같고, 더 여러 장 겹치면 구멍이 다 메워질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때때로는 성공을 해요. 위험이 구멍으로 들어왔다가 다음 치즈에 막혀서 튕겨져 나가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생하는 사고는 그 구멍이 그 하나의 구멍이 연결되는 그 통과되는 지점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멍을 겹쳐 한다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막으려고 해봐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항공기 사건 사고에서 적용된 이론인데,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파일럿 준비시켜보고, 기체 결함도 준비해보고, 정비도 잘 해보고,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막아도, 다 대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아무리 계산하고 대비해도 어느 순간에는 구멍이 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사건이, 위기가, 아픔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이 최고를, 완전과 완벽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답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주 보는 글인데요.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넘겨주세요. 화면 좀. 굿이라는 것들 가운데 got이 빠지면 O 하나 남는 거예요. 제로뿐인 인생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로뿐인 인생,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에 든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혹은 그보다 적은 제로 같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에 플러스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것은 좋은, 멋진,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텅 빈 인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 빌립과 같은 계산, 안드레와 같은 계산 해야죠.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식에서 무엇을 빠뜨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빠뜨리지 말라고요. 그 계산식 하나님을 넣으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는 뭐냐? 실패는 뭐냐? 하나님을 뺀 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뺀 채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제로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주인 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로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표본이에요. 그게 통제권 이야기예요. 통제권. 우리가 내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쥐고 내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러니 내 손에 든 것은 여전히 작아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통제하시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루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 사건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들릴 때,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제자들 손에 들려있을 때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안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순간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권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 물질이, 그 조금이, 그 연약한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결과값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손에 쥔 것이 너무 적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손에 쥔 적은 것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신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 터지게 노력하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공급하고 채우려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공급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그 모든 통제권은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늘 세밀하게 듣고 반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도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드림이에요. 드림은 믿음이고요. 통제권이라니까요. 드리지 않고 통제권을 놓지 않고 믿는다? 아니요. 그건 믿음 없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면, 드리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기도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내 삶에도 그런 멋진 삶 있었으면 좋겠다 꿈꾸십니까?
그 기적은 소년이 드린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드림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손에 쥔 작은 것을 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아니 부끄럽지 않죠. 제 자랑할게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전 진짜 경험했어요. 개척하고 경험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저희 뭐라고 욕해도 좋아요. 사꾼 목사, 말뿐인 목사였어도 저는 할 말 없어요. 개척해보니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개척교회 목사 이렇게 힘든 줄 몰랐고요. 저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저 사례비 3년 동안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 인생이죠. 제로 인생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무얼 먹고 살겠습니까? 무얼 입고 살겠습니까? 알바도 해봤고요. 해봤는데 제가 그렇다고 제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수입이 없는데. 드릴 수 있더라고요. 드렸어요. 심지어 많이 드렸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는데 드릴 수가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시죠. 그럼 얼마 드린 거야? 어디서 난 거야?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셔야 할 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예요. 통제권이죠. 믿음입니다. 김정 목사의 삶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통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셔야 할 질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가 안 불안했을까요? 아시죠? 개척과 동시에 우리 리사 태어난 거. 어떻게 애를 키워요? 조금의 어떤 뭐라도 들어오면요,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데도 많아요. 드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많아요. 내 손에 꼭 쥐고 싶죠. 나갈 것들은 투성이니. 근데 저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렇게 없어 보입니까? 꽤 있어 보이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들어오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통제권. 여러분의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만진다고 확신하십니까?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 가지고 누가 일하실 것인지를,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무엇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6장 11절 보면요, 이 손에 쥔 것이 작은 것,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 야, 이것 가지고 뭐하냐? 더 가져와 라고 하셨어요? 니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해? 아니요. 여전히 작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계산해보면 여전히 답은 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은 걸 가지고 축사하셔요. 축사는 뭐예요? 축복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부족한데,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우리의 계산인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 손에 쥔 것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작아서 이걸 가지고 주님 내가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준비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통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이것을 다루시는 이도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빈 구멍을 채우려고 겹겹이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한계까지는 그것이 유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뻥 하고 뚫려버립니다. 마지노선이 뚫리는 거죠. 그럼 또 그걸 채우려고 허덕이고 헐떡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통제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공급하고 채우려는 공급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십시오. 의존자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한 의존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채우려는 자리는 주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가지려는 그것은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은 주님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적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되려 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율하고 싶어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이 돈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이 신앙도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이 교회 공동체도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못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다르게 말합니다. 너는 공급자가 아니라 의존자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모든 것 다 내어서 십자가에 의존자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분은 아무것도 두 손에 들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온전한 의존자가 되셨어요. 실패입니까? 끝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전히 의존할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영광이 주어지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어쩌면 내일 또 우리는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부족한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충만한 인생 살아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